사랑합니다. 이번 추석을 앞두고 우리 많은 분들이 이제 고향을 찾아 떠납니다. 부모님과 형제 자매를 만나러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만남이 너무나도 우리는 설렘과 기쁨이 가득 찰 것입니다. 특별히 또한 이번 추석 기간에 단기봉사팀이 캄보디아, 일본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 기간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지금까지 잘 기다리며 견디며 일들을 준비하셨는데요. 이 일 가운데 낯선 곳에 가고 낯선 사람을 만나지만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기대와 기쁨이 넘치는 사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신앙은 기다림의 여정입니다. 농부가 귀한 열매를 기다리듯 성도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시간은 그냥 흘러보내서는 안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오히려 더욱더 성장하고 견디는 인내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인내로 기다리는 신앙을 함께 배우고 이번 추석 명절에 우리 가정과 교회의 신앙 위에 더욱더 굳게 서는 우리 일상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농부의 비유를 들어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너희는 길이 참으라 라고 말합니다. 길이 참으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크로 스메오입니다. 마크로는 길다, 그리고 스메오는 분노, 격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노를 길이 참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화내지 않고 오래오래 기다릴 줄 알면서 이 모든 것들을 참아내라고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을 할 때 야고보는 농부의 비유를 오늘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농부의 기다림은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 땅을 고르고 밭을 가꾸고 또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립니다. 1년 만에 끝나지 않은 농사도 많습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며 헌신하며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 야고보 사도가 농부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농부의 수고처럼 우리는 농부의 기다림처럼 믿음으로 수고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오히려 보이지 않으면 더 참고 기다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그 열매를 소망으로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팀켈러 목사님께서 고통에 답하다는 책에서 기다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기다림은 단순히 고통을 견디는 시간이 아니다. 기다림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시간이다. 농부가 비를 기다리며 땅을 돌보듯 성도의 기다림은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훈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다릴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더욱더 다듬어지고 훈련받는 시간이 이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오늘 팀켈러 목사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농부의 기다림처럼 믿음의 인내를 우리가 배우기 원합니다. 이것을 배워나가야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기다림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리고 기다리다 보면 우리에게 원망이 나타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이 원망을 원망하지 말라고 이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원망하다가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참고 있는데 속으로 신음하고
불평하는 상태를 원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다림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속에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신음합니다. 너무나도 내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때로는 내 불평들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 불평은 어디에게로 갑니까? 가정이나 공동체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9절에서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잘못된 원망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이 가득 차서 보지 못하니 서로 원망하고 판단까지 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본 야고보서 4장 1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원망과 비방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죄 가운데 빠져들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원망하면 안 됩니다. 원망이 아니라 서로 감사와 평강을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기다림이 길어지면 좌절과 원망을 볼 때가 더욱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고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좌절하고 원망할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의 고백을 할 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면 그 시간은 그냥 막연히 길어지는 시간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그 시간 동안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를 훈련시키고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석 우리 가족들을 만날 때 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평강이 우리 가족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원망의 자리가 아니라 사랑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평과 불평이 아니라 서로의 수고를 인정해주고 기다림을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눌 줄 아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는 10절에서 이어서 말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본받아 인내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고난과 오래 참음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감옥에 갇힙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사자 굴속에 불구덩이 속에도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지만 고난과 시험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1절에 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욥기 1장 21절 하반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우리는 이 고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이 고난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인간적인 힘으로는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재산, 가족, 건강 모든 것을 잃는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견디라고. 우리는 견뎌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여 견뎠을 때 욥의 인내에는 끝에 예비하신 결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욥은 자신의 힘으로 버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고 하나님은 욥에게 회복과 갑절의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고난과 시험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누군가는 건강의 문제로, 누군가는 경제적인 문제로, 누군가는 또 자녀의 문제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크기와 모양은 다를지라도 우리 모두에게는
견뎌내야 할 시험과 고난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험과 고난을 견뎌내면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험과 고난을 끝까지 견뎌낼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받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이 힘들고 또 고난이 느껴질지라도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선지자들과 욥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인내하였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결말을 그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기다림의 신앙은 단순히 고난을 버티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과 삶에서 이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진실과 신실함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오늘 마지막 12절에서 맹세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법적인 맹세를 금지하는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에서 모한 것이 없이 분명하게 결단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이해를 해야 되고요.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아니요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그 신앙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과 삶이 잃지 않은 삶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 아니요가 예를 들어서 나오는데요. 짧은 단어이지만 이 성도의 삶에서 그만큼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진실되게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꾸밈과 이선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기다림이 길어질 때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성도의 삶은 거짓이나 모함이 아닌 정직과 진실함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기다림이 길어지면 우리는 흔들립니다. 현실을 못 견디고 현실의 무게가 너무나도 길어지니 우리는 기다림이 길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직과 신실함이 흔들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나에게 닥칠 때 우리는 작은 거짓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싶은 순간이 나타납니다. 또 관계가 어려워지면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비난과 거짓으로 나를 지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인내, 기다림의 신앙이 아닙니다. 참된 기다림과 인내의 신앙은 오히려 손해보더라도 내가 참고 배려하고 정직하게 신실하게 붙드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인내할 때 우리의 기다림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모습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조상들을 언급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동일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랜 시간 동안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믿음장에 기록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시키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실 때 그들은 따르고 순종하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본받기 원합니다. 팀켈러 목사님께서 고난을 기다릴 때 나타나는 것을 또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가면을 벗기고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하게 만든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포장된 신앙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아간다. 하나님은 그 정직한 고백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과 고난의 시간은 우리를 더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으로 빚어가는 훈련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정직과 신실함을 지켜 기다리며 인내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점점 더 빨라집니다. 모든 것이 즉각적으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신앙은 다릅니다. 인내하고 또 기다리고 더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과 다른 우리의 신앙입니다. 농부처럼, 욥처럼, 많은 신앙의 선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추석 가족을 만났을 때 기다림, 인내의 신앙을 배워 사랑으로 덮고 감사가 넘치는 추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단기봉사팀이 이제 떠나는데요, 그들이 심는 그 작은 씨앗 같은 것들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또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반드시 맺어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이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이 일이 어렵습니다. 농부처럼 묵묵히 땀 흘리며 기다려야 합니다. 내 속에서 원망과 불평을 버려야 합니다. 오히려 욥과 선지자들처럼 감사와 사랑을 붙들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때 우리 안에서 정직과 신실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요,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결과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추석 기간이 이 신앙을 점검하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다리며 참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다림의 신앙을 이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